지난주에 제가 그 새벽기도 영상을 이제 새벽기도 후에 항상 이제 편집하고 올리는잖아요. 그 작업을 하다가 참 재미있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시흥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저의 최근의 새벽기도 설교 중 하나가 조회수가 1700회가 넘게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구독자 수가 1400명인데 1700명?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슬며시 피어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설교가 괜찮았나 보네. 입소문이 좀 퍼졌나 보네. 여러 가지 교만한 생각들이 0.1초 만에 그냥 샘솟듯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나 확인을 해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런 거였어요. 소위 그 알고리즘의 선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랜덤으로 유튜브 메인 화면에 그냥 뜬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그냥 랜덤으로 그냥 떴습니다. 누가 찾아서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고 설교 좋다 이거 한번 들어봐 하고 입소문이 퍼진 것도 아니고요. 무작위로 유튜브가 띄었고 사람들이 그냥 클릭을 해본 거예요. 기분이 더 나빠진 건 뭐냐면은 설교가 10분짜리 설교인데, 새벽 예배 설교인데 평균 시청 지속 시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이 영상을 봤나, 그게 1분 18초였습니다 1분 18초 10분짜리인데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지? 클릭했다가 잠깐 듣다가 에이 뭐야 별거 없네 하고 나가버렸다는 그런 말이죠. 붕 기분이 떴다가 순식간에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죠? 유튜브 조회에서 좀 나오는 게 뭐라고? 사람의 기분을 훅 올렸다가 훅 낮춰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다들 있죠. 저만 있는 거 아니시죠? 다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춘기 때 이제 이 욕구가 폭발적으로 올라오죠. 내 외모를 인정받고 싶고 이쁨 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다가 나이가 들고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가면서 조금씩 내려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 인정 욕구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놔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완전한 독립개체로 살 수 없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은 남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춘기 때 자아 정체성이 그것도 확립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타인과의 관계성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나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인정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버리고 그 인정을 해주는 타자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 의미에서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혹시 보셨죠? 내가 돋보이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그냥 험담하고 끌어내리는 사람들, 또 남을 무시하고 찍어 누르기도 하고,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 가지 뒤틀린 방식으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인정해주게 만드는 것이죠. 인정투쟁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독일 철학자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결국은 그거죠. 사회 모든 문제의 뒤에는 인정 욕구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정 욕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현되면은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남의 인정만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남을 억압하게도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도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했죠.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야심에 눈이 가려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눈이 가려져서 정말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 관계성, 이런 건 그냥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 방금 전, 지금 오늘 우리 말씀 이 야고보, 요한 나오기 전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죠?
10장 33절, 34절 말씀 보면은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방금 전에 지금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나 좀 있으면 죽을 거야, 얘들아. 좀만 있으면 나 죽을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싸워오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걔네들이 결국에는 나를 잡을 거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셨어요. 분위기 어땠을까요? 좋지는 않았겠죠. 침울했을 것입니다. 다들 아마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지? 하고 고민하면서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아심에 눈이 먼 야고보와 요한은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에 모셔다 놓고 말을 하는 거죠.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굉장히 공손하게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명령어입니다. 명령형.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세요. 이거예요. 아이가 떼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선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꿀밤을 때리면서 야, 좀 분위기 파악 좀 해.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뭐 요구할 타이밍이니? 내가 방금 한 말 못 들었어? 이럴 텐데 예수님은 진짜 아버지처럼 되물으시죠. 그래, 뭐 해줄까? 뭐 해줄까? 하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게 참 과관이죠.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참 안타깝습니다. 방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들에게 능욕당하고 침에 맞고 채찍질당하고 결국에는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인다고요? 영광의 순간. 앞으로 왕으로 앉으실 예수님 양옆에 앉아서 영의정 좌의정 자기들끼리 해먹으면서 그 영광의 순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 앉아서 모두가 우러러보고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 순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 그 고통, 그 고난은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도 안 되고 예수님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도 못 해주고 눈치도 없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동료 제자들 베드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없죠.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이 어딜 가시건 혼자 가셔도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변화산 사건 때도 그랬고 겟세마네에서도 그 셋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제자들이었고 그 말은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굉장히 친했을 거라는 말이죠. 지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삶을 나누었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 쏙 빼놨습니다. 자기들끼리 예수님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을 아예 안 한 건지 아니면 잠재적인 라이벌로 생각해서 그렇게 그냥 선수를 친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이 둘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너보다는 더 인정받을 거야. 너보다는 높이 갈 거야. 이 생각입니다. 성도님들, 인정 욕구가 다 있는 것이지만 이게 엇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비교가 돼요. 비교. 그냥 인정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너보다는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고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선수를 치기도 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할 계단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야고보랑 요한만 이랬을까요?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니 뭐라고? 어떻게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한 우리들을 제쳐두고
지들끼리 어떻게 저래? 화를 냅니다. 화를 낼만 하죠. 그런데 그냥 어떻게 그랬어 하고 배신감만 가지고 화를 낸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다툼이었어요.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냐?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요한과 야고보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다른 제자들도 사실 마음은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더 커.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더 나아. 너보다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인정받아야 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요한, 야고보 또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모두의 위에 있어야 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는 희생되어도 되고, 짓밟아도 되고, 딛고 올라가 디딤돌이 되어줘야 한다. 아니, 그래야 한다.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영화 기생충 다들 보셨겠지만 거기서도 잘 보여줬듯이 이제는 을과 을이 싸우는 시대예요. 을과 을이 누가 먼저 조금이라도 더 지상으로 올라갈까?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서로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남보다 더 인정받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렇게 살라고 대놓고는 안 한다고 해도 은연중에라도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라고 많이 다를까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사람인데 나 인정 안 해줘?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해왔고 희생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남에게 인정을 요구하는 분들, 물론 우리 시흥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교회 안에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계속해서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그만큼 나를 대우해줘라, 나 인정해줘라, 그렇게 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정으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이 현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표준,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 내 권리, 내 목, 내가 받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챙기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주 목적이 되면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섬기고 종이 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더 인정받으셔야 하고 누구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누구를요? 성도님들과 저를요, 우리를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들 우리들을 섬기려고.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희들 살리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분께서 보이셨던 삶의 본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다 하지는 못해도, 잘 하지는 못해도 하려고 노력하고 하다가 넘어지고 부서지고 좌절하고 주저앉더라도 그래도 매일매일 그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아야 마땅한 인정 받습니다. 내가 받아야죠. 인정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바 그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 신약, 이 신약을 지키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동안교회 담임하시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성도 99명으로 시작해서 짧은 기간에 5,000명 넘게 키우신 그 김동건 목사님 많이들 아실 겁니다. 2001년 10월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시고 2009년 1월에 약 7년하고 3개월 만에 교회를 4개로 분립을 하셨어요. 그때 분립된 교회들이 지금 있는 높은 뜻 정의, 높은 뜻 광성, 푸른 하늘교회인데요.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김동원 목사님이 자신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참 큰 울림으로 다가와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글을 보면은요, 처음에 목사님은 교회를 4개로 분립을 하시고 자신이 그 중에 하나를 맡아서 담임을 하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야, 안 돼. 그렇게 하면 교인들 절대 안 흩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정하신 게 아예 담임 자리를 내려놓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런 교회 담임도 안 하고 그냥 한 주에 한 교회씩 다니면서 설교만 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부분 제가 발췌해가지고 약간 축약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다가 뒷방 늙은이 된다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쉽게 말해 광열쇠를 다 넘겨주면 안 된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셨다. 너 안방 많이 하려고 목회했니? 너 내가 주인인 교회 하겠다고 그랬잖니? 너 같은 놈이 뒷방 늙은이가 되어줘야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는 거 아니니? 그날부터 내 기도 제목은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였다. 그리고 실제로 내 포지셔닝은 철저히 뒷방 늙은이로 하기로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쉬웠을 리가 있을까요? 이게 쉬웠을까요? 그동안 정말 피땀 흘리며 세워놓은 교회 4개로 찢어서 다른 목사들한테 다 나눠주고 본인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만 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 쉬웠을까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이 교회를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고생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포기해?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당연한 마음입니다.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절대로 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크게 하신 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마음 깊숙이 믿고 감사한다면, 그렇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그분의 손길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선해서 거룩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친지들, 주변 친구들,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고 마음은 나눴고 모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했다, 내가 세웠다, 나를 인정해줘라 하는 그 인정 욕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 내어 던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섬김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낮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더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고자 노력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놀랍고 위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